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죠?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이 있는데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인터넷의 검색창에 50억 노숙자 이렇게 치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알려진 게 2011년도였는데 그때 그 사람 나이가 51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보상금 50억 원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좋겠죠. 1,000만 원이 넘고 어떤 뉴스에는 보면 1,400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방을 품고 자다가 어떤 계단에서 가방을 품고 자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걸 신고하느라고 그 사람 가방을 찾긴 했는데 나중에 가방에 보니까 뭐 시계며 뭐 이렇게 귀중품 뭐 여러 가지 돈 이렇게 한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거 혹시 작물이 아닌가? 이 사람이 노숙자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다녔을까?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계좌며 이런 것들을 보니까 50억이 들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분은 이제 뭐 나름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50억이 있을 때 어떻게 노숙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게 좀 이상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분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 5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노숙 50억을 가진 사람이 노숙을 한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한다. 이제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는 더 죄에 거하며 살 수가 없다 그 소리죠. 그리고 2절도 끝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더는 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신분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성도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서 이렇게 그 말씀도 읽고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6장 2절은 로마서 6장의 핵심 구절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다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6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견해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어떤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시체 같다. 내가 죄에 대해서 시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시체에게 소리를 지르든 건드리든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시체 같아서 죄에게 나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죄에게 나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만약 이게 진리라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체인 게 드러나는 거죠. 죄의 영향이 오더라도 반응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진짜 안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 바울이 12절에서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정욕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영향도 받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시체처럼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적절한 어떤 그 견해가 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죽기를 시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경건주의자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 죽는 시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이 과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두시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위치에 두신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드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그 위치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견해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말기 암 환자 같다는 견해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계속 날마다 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죽어가고 있다. 그래야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이런 견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된다. 틀린 말입니까?
맞죠,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자꾸 죄의 습성들을, 죄의 유혹들을 치우면서 죄와 관계된 것들을 뿌리치면서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제 더 점차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는 뭐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직전에 말이죠. 그때가 더 성숙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말기 한 환자가 막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여기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조금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표현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위치에 놓이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6장 거기 보세요.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자,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죽어가십니까?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죽으신 겁니까? 한 번에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죽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겁니까? 한 번에 죽는 겁니까? 한 번에 죽는 거죠. 이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일이 있다. 말기 암환자처럼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는 이제 조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해서 단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절교한 사람과 같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는데 죄와 우리는 관계를 끊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이 말을 죄와 관계를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관계를 언제 끊었느냐? 과거에 끊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죄를 따를 수는 없잖아요. 죄를 내가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대만하고 중국이 서로 갈등 관계, 그러니까 중공이죠.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만을 언젠가는 통일하겠다고 뭐 이렇게 벼르고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외교 문제가 그래요. 어떤 나라가 대만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중국이 가만히 못 있고 그 나라하고 단교를 할 거예요. 그 두 나라를 곧 같이 이렇게 정상화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편하죠.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순간, 과거죠. 그때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이렇게 연루돼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만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가 관계를 끊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끊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위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위치는 우리가 만들어낸 위치가 아니라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위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적절하게 이걸 설명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 같다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이제 죄 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죽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 안에 거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죄책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죄책으로 한정 짓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살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만 국한시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칭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영구적인 칭의를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부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어찌 더 이상 죄 안에 살겠느냐? 어찌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죄 용서는 물론이지만 그걸 더 넘어서 살아가는 문제와 관계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걸 단지 용서받은 자와 같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요, 이건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죽음,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시점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믿은 후에 나중에 이제 믿으면서 그걸 알게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로 뭘 말하는 거냐면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로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책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죄의 굴림에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굴림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지배하는 데서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든 군림하려면 법과 힘, 체계가 있어야 돼요. 법 없이 어떻게 군림합니까? 힘이 없이 어떻게 군림합니까? 뭔가 조직이 갖춰져야 군림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의 법, 죄의 세력, 죄의 체계에 대하여 이제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의 굴림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경험상 사실이지만 우리의 위치만큼은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의 왕국에서 살던 우리가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는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속에 사는 거죠. 그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옮겨진 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 있게 되었다. 이거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에 속하느냐, 은혜에 속하느냐. 죄의 왕국에 있느냐, 은혜의 왕국에 있느냐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왕국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위치에 대해서 죄가 지배하는 위치가 사실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원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하는 일은 죄가 하는 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써 있죠. 그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 놓는 걸 다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은혜는 사망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면서 죄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전히 수포가 되게 만드는 거죠.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죠. 죄는 어때요? 내가 마귀의 꼬봉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은혜는 어때요? 나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은혜는 마귀가 하는 일, 죄가 하는 일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지배가 세요? 죄의 지배가 세요? 은혜의 지배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강력한 은혜의 지배에 있는데, 이 은혜의 지배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은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느냐, 어떻게 죄 안에 더 살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이것은 제가 지금 죄에서 은혜로 옮겨진 것이 지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 18절에도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했어요. 또 세 번째. 여러분 2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결국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죄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써 있죠.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지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군림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런 죄의 지배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도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걸 지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는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위치는 본래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위치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위치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위치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죄가 군림하는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의 습관이 찾아오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말은 이런 죄의 지배,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도 써 있어요. 9절 끝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는 죄를 멸하기 때문에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14절에 아까 읽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이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더 이상 일본하고 잘 지낼 필요는 있겠지만 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일제시대인 것처럼 일본이 통치하는 그런 식민 통치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게 맞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그 위치에서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씩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죄는 우리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지만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일이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은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죄가 강해요? 은혜가 강해요? 은혜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국 그거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고 다시 시도하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또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면서 근데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호연이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아주 두꺼운 유리가 있고 그 저쪽에 사자들이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와 사자다 하고 호연이가 신기해서 막 유리를 두드리며 봤어요. 근데 유리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저기 모였던 사자들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호연이한테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연이가 어떨까요? 아 재미있다 이럴까요? 호연이는 막 하고 기겁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막 펑펑 울어 제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자가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나를 곧 삼킬 것 같고 이런 게 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달려와가지고 유리에 부딪혀서 입만 그냥 그 유리에 비비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호연이는 울었어요? 안전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도 그 사자에게 눌린 거예요. 그 사자가 다가오는 것이 겁이 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죄가 유혹하거나 죄가 속임수를 쓰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고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호연이가 좀 컸어요. 누구처럼 됐을까? 이제 하준이처럼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준이는 이제 유리가 두꺼운 걸 알겠죠. 그렇죠? 근데 아빠랑 같이 이제 구경을 하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또 한 마리가 둥둥 두드리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다가오는데 하준이는 어떨까요? 메롱 하겠죠. 네가 와도 거기서 넘어지는데 뭐 메롱 하겠죠. 이건 왜 그래요?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니까 저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립니까? 떱니까? 두려워합니까?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럽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는 속임수를 베풀면서 나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내가 지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내가 과거에는 거기 있었지만 이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나는 이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져 왔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11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어 있다라고 여겨라. 반대로 나는 안전한 위치, 은혜의 지배 속에 있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참으로 죽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맞죠?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해결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돼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직접 경험 안 했잖아요. 여러분 직접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로 지금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도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치로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이 올 때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린아이처럼 아까 막 비명 지르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죄에 넘어지는 거고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나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나는 은혜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의미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제가 사자 얘기를 했잖아요. 사자가 달려오니까 영향을 받았나요? 조그만 애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점차로 죽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거고요. 그렇죠? 죄와 단절하는 것, 우리 힘으로 단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죽었다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죄사함만 얘기하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지배하는 땅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땅으로 옮겨온 것과 같은 거죠. 죄를 멸하고 파괴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유치하다 그러죠.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같이 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로 왔어요. 그런데도 죄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다? 유치한 어른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 가운데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청각 행세를 한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지, 이건 문제죠.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충실을 해야 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총각 때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총각 때야 밤늦게까지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했지만 결혼하면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총각인 줄 알고 안 들어가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면 그게 환영받을 신혼생활이냐는 거죠. 아니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지배에 있었지만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더는 이 죄의 지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아까 결혼한 사람이 총각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50억이 있다면 노숙자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예, 없죠. 없죠. 그렇게 그분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위치에 있었구나.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 안으로 옮겨온 거구나. 은혜가 지배하는 속에 있구나.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유치한 어른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내가 은혜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속삭임이 있을 때 저는 어린아이같이 그저 주저앉고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위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